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도와 정착사역에 정말 애쓰고 계시는 구역이고요. 한 분도 쉬는 분이 없으십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구역이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중등박생들이 저 위에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어젯밤에 산상기도회를 갔습니다. 중등박생들이.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또 오늘 저녁에도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정말 멋지고 가장 높이셔서 굳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우리 10대들을 위해서.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었을 때 무지개, 언약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정말 많이, 창세기라면 그래도 3년 했으면 3번을 읽었을 성경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죠. 그 중에서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관영한 것을, 너무 심해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 가운데 묶이게 되며 다 파멸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한결같이 악했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가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또 심판의 무거움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설교할 때는 재밌거나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설교했다면 아마 저는 빵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심각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운영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거기서 다스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악이 관영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직무유기한 것일 테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산과 같이 우뚝 서 계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와 생각과 말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모든 계획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약간 혼란스럽고 착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를 때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임재하시면 제가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여튼 뭔가 잘 풀어질 것이고 병도 낫을 것이고 뭔가 될 것인데 하나님 좀 제발 좀 와주세요. 나 좀 만나봅시다.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게 많은 그런 기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오시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라고 하고 또 가라고 하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님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할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태산과 같이 우뚝 서 계신 분이세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악을 용납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회개를 많이 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겠지 하고 막 회개를 머리 굴려가면서 회개를 했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될까 봐서 막 머리 굴렸었는데 미안하게도 하나님 없는 회개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이 헛바퀴 돌고 중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고서 그렇게 느껴지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그렇게 헷갈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떠나가셨나 여기 오셨나 잘 모르겠는 분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며 그분은 태산과 같이 그분의 보좌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하고 가라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교회당 가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는 걸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온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잘라내고 단죄해 나가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다스림의 보좌가 분명히 서 있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모든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참 놀랍게도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악인들은요, 참 정말 대단한 거죠. 옛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누가 다스려? 그런 소리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재밌고 좋은 세상을 왜 부인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고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악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자기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향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입니다. 노아의 때도 배 타라고 공짜라고 그냥 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비웃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나 타세요. 산에다가 배 만드시더니 이제 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엄중함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기 노아의 때 심판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고 땅 밑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들 다 죽게 모조리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판을 시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그동안 눈에 가시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꼴배기 싫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인간들 쌤통이다. 이번 기회에 완전 다 없어져 버려라.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것들 싹 없애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나누어 준 이 사람들,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가치를 두고 만드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숨을 못 쉬고 죽어갈 때,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막 웃으면서 북치고 장구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면 무엇일까요? 땅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도 울었을 것이고 땅도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내내 그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고, 그분의 마음은 그 큰 눈물로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되고 났으니까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지 그냥 모두 다 죽고 노아의 가족이 나와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물로 심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물이 하늘에 있었던 물은 원래 하늘에 있었던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물을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가르면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다시 합쳐졌을 때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창조 이전에 혼돈의 상태로 뒤죽박죽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질서가 다 무너져버리고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다시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물을 나눕니다. 물이 마르게 하고 빠지게 합니다. 그럼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셔서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들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어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우리 그러면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었던 약속이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이었었죠. 첫 창조했을 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노아와 다시 한번 맺으십니다. 세상을 전부 다 혼돈 속에 밀어넣었다가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창조 때 주셨던 복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는 복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 자,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저주는 점점 사멸되고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것이 저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주는 반대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노예가 되는 자죠. 노예되는 자. 우리 본래 모습은 번성하고 충만하는 자요, 땅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오그라들게 될 것이고, 그죠?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노예 생활하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열어주시고 창조하셨을 때 복을 사람에게 다시 주심으로써 그의 원래의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 때와 같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과 또 짐승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세우는 영원한 약속의 증거를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때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무지개는요, 비가 올 때 무지개가 뜨는 이유는요 모르세요? 물 분자가요 프리즘 현상을 일으켜서 가시광선이 영역에 있는 모든 빛을 산란시켜서 빨전호조 반환보 그거 띄우는 겁니다. 그거 모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딱 보여주셨던 것은 굳이 무지개를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굳이 무지개를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하늘에 걸어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날 진짜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와서 모두 다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엄청난 물 가운데서 모든 생명들이 다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정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비 오고 천둥 치면은 떨려. 비만 오면은 낮에 오면 그나마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밤에 비바람 와, 부산 세대요. 비바람 서울하고 달라요. 바람 세요. 유리창에 우리 집은 전부 다 X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안 그러면 다 깨진다고 해서. 비바람 치고 천둥 치고 번개 빵 치면은 여러분 밤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평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다시 심판 왔나 보다. 다시 방주로 막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호재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비만 오면 사람 정말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너무 불안에 떨고 그 아픔 상처들이 다시 다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과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물구들어지면서 묶어버리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존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킬 수 없이 두려움과 이 노인호재,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위장병을 심하게 앓으면서 야, 저거 비 오는 거 다시 심판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 입냄새가 확 나면서 굉장히 괴롭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가 올 때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증거로서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얘야, 이거 심판 아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한 비지 절대 심판 아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그때 생겼던 트라우마,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트라우마라는 말은 하여튼 그 깊이 박혔던 상처가 어떻게 돼요? 약속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고 충분히 복되게 하신 이 복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약속의 증표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해 주신, 약속해 주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안심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묶였던 상처들이 치유받을 것이며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증거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자손 가운데서 약속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무지개 받긴 했는데 안 믿어져 잘 이러면서 잘 안 믿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죠. 힘들게 살아가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복된 삶으로 시작해서 복된 삶으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죠. 선순환이 되어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 오래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서기 2018년도 전기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자 이제 주차하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주차하는 이런 시대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운송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차가 알아서 운송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왜 다시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될까요? 옛날 이 캐묵은 얘기를 뭐하러 다시 이 중요한 시간에 다시 꺼내어서 읽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으며 죄와 악이 관영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심판을 안 하겠다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통치자이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노아의 때의 심판 연결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심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졸리진 않으시죠? 우리에게 남겨진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는 놓칠지 몰라도 우리 앞에 있는 심판은 절대 주무시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앞에 남아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산되는 날입니다. 행동들이 전부 다 결산되는 날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무릎이 다 무릎 꿇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서, 왕이신 그분 앞에서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데 혀가 먼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싶었는데 이게 알아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심판의 내용이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겼던 그 하나도 다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을 다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혀가 다 말하게 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3D 입체 영상으로 능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옛날에 쓰여졌으니까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 한다면 홀로그램으로 아마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혀가 다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를 다 집어서 정확하게 그 보좌 앞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 엄중한 심판 앞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다시 살려가지고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부활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크게 살았든 작게 살았든 상관없이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나서 바다에 빠져 죽었든 땅에서 죽었든 사망과 음부도 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가 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그 사람이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어서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죽은 자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반드시 심판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심판의 무서움과 엄중함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로 인한 심판은 가장 먼저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결혼식장에 많이 다녔고 돌잔치에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장례식장에 점점 더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원래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 땅속으로 묻어버리는데도 아무도 항변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대한 힘 앞에 다 눌려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배우고 거기에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거짓들을 다 부셔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짓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서 보세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점점 죽어가는데 부활은 아직 안 되고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고 하면서 그 긴장감 그 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의 소망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그러면 버려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갈 것이고,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진짜 참된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행위가 왕이신 그분 앞에서 모두 다 밝혀지는데 어느 누가 그 앞에서 떳떳하게 제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심판에서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있는가?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첫 죄를 지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망의 자리에서 너를 일으키고 말 것이다. 너를 그 끝없는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빛 가운데로 반드시 불러내고 말 것이다. 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부르고 그들을 향해 찾아가서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나는 이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빛의 나라를 선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증거가 있습니다. 옛날에 노아의 때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 증거를 볼 때마다 너희가 안심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너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모두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대신 희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확신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가 유년부 아이들과 나눴던 설교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미쳐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세요?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세상에 있어야 될 노아의 때와 같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던 장면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나 혼자 앉아가지고 꽃잎을 따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꽃잎을 백날 따봐야 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읽었고 증인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졌다면 그것은, 믿음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릅니다.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증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순교하신 분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데, 아픔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다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기쁨이 그 십자가 너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들을 향해서 그분은 자기 안의 고통을 모두 다 담으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은 끝내 통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에 의해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헛된 것을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마술과 같이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광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8년째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몇십 년이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끝까지 이 말을 할 겁니다. 목사님 지겨워, 이제 그만 좀 얘기해서 복음 그만 좀 얘기해서. 아니요, 난 죽어도 이 복음 얘기해야 될 거라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통과하여서 이 세상을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너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약속의 증거를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연약하죠. 생각하는 거 보면 계산이 참 빨라가지고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하나님하고도 막 딜을 합니다. 혼자 생쇼를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커서 그 은혜, 그 넓은 은혜로 우리의 잔머리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다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잔머리 잘 안 굴립니다. 굴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더 크게 덮으세요. 아니,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분 품에 안아가지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데 그분의 뜻을 거스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반항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을 뒤바꿀 것이고, 오늘은 부족해 보여도 날마다 주님이 바꿔 가실 텐데, 죄 졌어요? 넘어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셔가지고 반드시 착한 일을 딱 시작하신 분은 너무 센 분이세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셔. 걱정하지 마셔요. 한 번 들어오셔서 그 착한 일을 완전히 완성하실 때까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완전히 선포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10년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잡아다가 결국 설교하는 자의 자리에 하찮았잖아. 맨날 뒤에서 졸고 코 골던 사람을 붙잡 뒤에 앉으신 분들 긴장하십시오.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증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림과 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악함 때문에 실망되고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증거를 두 눈으로 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을 늘 가슴속에 끌어 안고 안 돼도 이거를 계속 붙들고 나가고 이거 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증거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증거를 믿는 사람은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증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속의 증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끝내 일으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